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붙들어야 될 그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튜브로 계산교회 예배뿐 아니라 다른 교회 설교나 기독교 관련 영상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런 영상들 중에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요, 무익하거나 심지어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 전염병의 상황을 요한계시록의 심판과 관련지어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 심판의 때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두려움과 불안에 빠뜨리는 경우도 봅니다. 거짓된 종말론은 성도들을 혼란과 불안,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러나 바른 종말론은, 성경적 종말론은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고 현재를 바르게 살도록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소망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땅을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일컬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의 몸에 부활이 있다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재림의 때가 언제이며 그 때의 징조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우리 51절과 5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비밀이라고, 비밀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그 비밀은 이전에 감춰졌지만 믿는 자에게는 밝혀진 진리를 말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재림에 대해, 종말에 대해, 몸의 부활에 대해 말하는데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잠잔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때 성도 중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재림의 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고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온 땅과 만물이 예수님의 오심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도성으로 돌아오는 왕과 그 군대의 개선 행렬이 도성에 입성하기 전에 개선 행렬 앞서 도착한 군악대가 왕의 귀환과 승리를 온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언제 울릴지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밤일 수도 있고요, 내일 오후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고 예수님께 계시를 받았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 그 재림의 때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언제든지 그 때가 임할 줄 알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가 되었을 때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51절 말씀을 보면 순식간에, 홀연히, 여기서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작은 순간에 일어나는 변화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또한 52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이들도 새로운 몸을 덧입게 된다 말합니다. 고린도 15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연약과 한계가 많은 이 육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고 욕망에 쉽게 이끌리고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기 쉬운 이 욕된 몸, 때가 되면 인생을 살아온 연륜만큼 약해지고 결국 땅에 묻혀 티끌로 돌아가는 이 허무한 육체를 벗고 새로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강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몸으로 모든 성도의 몸이 변화된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당시 살아있는 자는 새로운 몸을 덧입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관심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체 언제 주님의 재림이 임하고 우리가 언제 변화될 것인가, 그 때와 징조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갑작스럽게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새로운 몸을 덧입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성경의 관심은 우리 몸의 변화, 영광스러운 변화가 반드시 있다.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음을,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살라 말합니다. 때와 징조가 아니라 분명한 부활이 있음을 붙들며 살라. 그러면 누구에게 대체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의 개선 행진에 참여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몸의 변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까? 주님을 진실되게 믿는 성도들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 나를 참으로 가치롭고 영광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삶의 모든 장소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는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찾고 있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를 가치롭게 하고 나를 영광되게 하고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내가 가진 물질이나 건강, 나의 외모, 나의 학식이나 내 자녀, 내 가족, 내 삶의 성취가 아니라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하며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부르고 찾는 이들에게 역사의 그 종국의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영광스러운 몸의 변화가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특수한 상황이 무슨 징조가 되나,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을 많이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주를 얼마나 부르고 있는지, 의식하고 있는지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강하고 영광되고 신령한 몸의 변화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몸의 변화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팔 소리가 들리고 몸이 변화되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기쁨과 감격과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이고 영원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사람의 삶을 아프게 만들고 수고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망의 모든 권세가 파해지고 무너지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54절부터 5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썩을 것이랑 우리 이 육체를 말하죠. 썩지 아니함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바로 오고 있는 나라의 완성의 때, 주의 재림의 때, 그리고 우리가 몸의 부활을 덧입을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망을 삼키고 본질적이고 영원한 이김을 얻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사망 아래 굴복되어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볼까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 어떠합니까? 인생의 연륜만큼 지혜가 깊어졌지만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졌습니다. 이전과 다릅니다.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늙고 연약해지고 때가 되면 사망 아래 놓이고 티끌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인생이 흙으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티끌로 만들어졌다 말합니다. 티끌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 인간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다마에서 만들어져서 아담이라고 불립니다.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아담이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원래 모습 티끌로 돌아갑니다. 아다마에서 나온 아담은 죽어서 아다마가 됩니다. 티끌에서 나온 인간은 죽어 티끌이 됩니다. 모든 인생은 죽어 티끌이 됩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인생의 종국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 가운데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후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를 보면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티끌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땀을 흘리는 삶, 수고하는 삶, 평생토록 인생은 땀을 흘려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해산의 고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그 감격스럽고 기쁜 순간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원한다고 할 때 이 말은 사모한다, 바라본다, 바란다는 뜻보다는 지배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즉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고자 하고 남자 또한 여자를 지배하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신뢰하는 그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를 지배하려는 갈등과 다툼의 관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갈등과 다툼입니다. 죄로 인해 발생한 이 모든 것의 종착지는 사망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원수는 사망이라 할 수 있고 사망은 자신의 그림자와 같은 결핍과 질병과 갈등과 다툼, 이별, 고독 같은 것으로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인생은 돈을 많이 벌거나 운동을 많이 하거나 공부를 많이 해서 부와 건강과 높은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지만 사망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어떻게 해서도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질병과 아픔, 어려움, 상함과 고통, 가난과 비천함을 경험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 삶을 뒤흔들고 억누르며 지배했던 사망이 물러가면서 참으로 영광되고 존귀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사망이 삼켜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이김이 주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55절과 56절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가 얼마나 우리를 상하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안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 댑니까? 죄로 말미암은 질병과 다툼과 불의와 결핍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드러내기에 우리를 얼마나 정죄합니까? 그런데 사망 권세가 정복될 때 사망의 그림자와 도구들도 다 없어질 것이고 모든 싸움과 수고가 끝나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맛볼 때가 올 것이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 승리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더 잘 믿어야 합니까?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하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더 많은 헌신을 해야 합니까? 거짓된 종말론은 예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 말하면서 더 큰 헌신과 열심을 자신들의 분파와 자신들의 지도자에게 바치도록 유도합니다. 자신의 분파에 해당하는 종교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도하여 그 분파에 참여하게끔 하고 많은 헌금과 헌신을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본질적이고 영원한 승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5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인가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승리가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놀라운 몸의 변화와 본질적인 승리가 주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해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소망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언제 주어집니까? 우리 5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재림의 때는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미래적으로 주어질 것이며 미래의 그 어느 날 주어질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를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이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며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이 놀랍고 본질적이고 영원한 승리를 성경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한계와 제한과 문제를 가득 안고 있는 이 몸으로 누리며 산다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승리, 최후 승리는 미래에 속합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의 부활과 함께 그 최후 승리는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승리가 이미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로부터 놓이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완성은, 최후 승리는 미래에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죄와 싸워 이기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부분적으로 시작됩니다. 아직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셨고 또한 지금 승리를 주시며 장차 완성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58절을 통해 성도의 현재적인 삶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는 어떤 접속사인가요? 원인과 결과를 말하죠. 앞에 어떤 원인이 있고요,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아라, 결과에 대한 걸 말하는 거죠. 바울은 앞에서 성도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부활과 사망 권세를 이기는 승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미래에 완성되지만 현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말합니다. 이런 진리 때문에, 이런 부활, 이런 영광, 이런 승리 때문에 성도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견실하라,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 말합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이 땅 살면서 흔들리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제한된 형태이며 여전히 사탄의 권세, 그 사망 권세, 죄의 권세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더 유혹하고 위협할 것입니다. 그때 흔들리지 말라, 굳게 서라 권면합니다. 또한 성도의 삶에는 어떤 대적이 있습니까? 아직 재림의 때가 임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었습니다. 세상과 짝하고 죄와 짝하기 쉬운, 범죄하기 쉬운, 게으르고 나태하기 쉬운, 욕되고 약한 몸을 입었습니다. 그러기에 넘어지는 일이 있고 죄를 짓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견실하라,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 권면합니다. 또한 성경은 뭐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몸에 부활이 있기에,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덧입기에, 사망을 이기는 최후 승리를 얻기에, 지금 이 땅에서도 승리가 있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일이란 교회와 관련된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뿐 아니라 온 땅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우리 삶의 모든 장소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잘 살아남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과 모든 장소는 하나님의 면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 원하실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것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은 우리의 직장 동료들, 믿지 않은 우리 이웃의 삶에 그토록 바라던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았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세월만 흐르고 몸이 쇠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아름다움과 성취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는 절대로 성공이나 실패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하는 수고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믿음으로 한 일, 주님 안에서 한 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일, 그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뿌린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에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본질적이고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모든 계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대한
잘못되고 거짓된 주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오직 진리를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부활의 그 부활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